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 두 번째.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어느 날 가끔 주일 예배를 빠지고 일하던 한 집사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하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데 어느 부분에 단이 하나 빠져 있었다. 힘도 배나 들고 위험해서 투덜댔다. 하나님, 단 하나를 빼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리고 또 오르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단이 2개나 빠져 있었다. 그때는 오르는데 몇 배 더 힘들어서 또 불평했다. 하나님, 2 단이나 없는 이런 사다리를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그 단은 내가 빼지 않고 내가 주의를 범해 스스로 뺀 것이란다. 매주 한 계단씩 올라가야 천국 길도 안전해지고 축복의 길도 견고해진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최선을 다해 예배 자리로 나오라. 그때는 바빠도 나오고 부부싸움을 했어도 나오고 심지어는 토요일에 술을 마셔서 술 냄새가 나도 나오라. 술을 마시고 교회에 나와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이 언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가? 승리한 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힘써 높이라. 힘들어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라. 어떤 아들은 힘들 때도 부모 앞에서는 그 힘든 일을 감추고 즐거워한다. 그 사실을 부모가 알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는가.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태도는 내일의 축복을 따놓은 당상으로 만들게 한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존다. 사람이 가끔 졸 수도 있지만 매주 조는 것은 문제다. 어떤 교인은 왜 그렇게 매주 조느냐는 물음에 성경 말씀으로 대답한다. 목사님, 시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핑계에 사용할 그런 성경 말씀은 신기하게 잘 기억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다. 예배 때 핸드폰을 미리 끄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다. 법정에서 핸드폰이 울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20일을 살게 할 때도 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더욱 핸드폰을 꺼야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화는 없다. 핸드폰도 끄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5. 승리를 확신하라. 다윗은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기도응답도 속히 이루어진다고 고백했다.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도 탄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기도다. 목회하다 보면 앞으로 복받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 특히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중에 앞자리에 정자세로 앉아 예배에 집중하는 청년은 최고의 배우자감이다. 예배당이 큰 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최대한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 LA 다저스 야구장 내야석 앞자리는 약 700불 가까이 줘야 얻지만 선수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외야석 뒷자리는 15불 정도만 주면 얻는다. 약 50배의 가치 차이다. 자리의 질이 기쁨의 질을 크게 좌우하듯이 예배의 질도 크게 좌우한다. 사람은 서로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거리의 정도 안에 있어야 관계가 깊어진다. 예배 때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적는 청년도 최고의 배우자감이다. 그런 청년은 대개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 있게 잘한다. 반면에 어떤 청년은 예배 중에 팔짱을 끼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미래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청년은 예배 중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손톱을 다듬는다. 그런 모습들은 마치 말씀을 손과 귀로 쳐내는 모습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막힌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일전에 시골에서 밤에 우물에 도깨비가 나왔다고 난리가 났다. 가보니 정말 우물 밑에서 파란 도깨비불이 움직였다. 그때 한 사람이 손전등으로 그것을 비췄는데 알고 보니 쥐를 잡으려다가 고양이가 빠진 것이었다. 고양이 구출 작전이 벌어졌다. 긴 대나무에 바구니를 걸고 거기에 올라타라고 내렸지만 고양이는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마구 피하며 대나무를 핥히었다. 결국 한 남자가 대나무 막대기로 고양이를 세차게 때려서 기절시킨 후 비로소 구할 수 있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말씀을 쳐내면서 핥히고 뜯는다. 때로는 저 들으라고 그 말씀을 했지요? 라고 오해한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게 꼭 좋은 말만 골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잘못된 말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들으려는 열린 마음만은 늘 가지라. 말씀을 잘 듣고 구원과 축복의 확신이 깊어지면 반드시 마음속의 소원과 계획도 멋지게 이루어질 날이 온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세상에 예배의 성공만큼 귀한 성공은 없다. 마르틴 루터는 예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사람은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실상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전에 한 부부가 서울 시흥동에서 셋방을 얻으러 다녔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들이 가진 돈으로 전셋방을 얻을 수 없었다.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오면서 임신 9개월인 부인이 그만 짜증내며 말했다. 당신은 겨우 1,000만 원짜리 전셋방 얻을 능력도 없어요? 그 말이 가뜩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남편의 자존심을 무섭게 건드렸다. 결국 남편이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아내와 2살배기 딸을 목졸라 죽였다. 누구나 순식간에 그렇게 미칠 수도 있기에 예배하는 삶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영혼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다. 예배자가 되면 삶은 그만큼 안전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문서 선교를 했다. 그 꿈이 현실화되어 월간 새벽기도, 즉 월세기를 통해 인물 성도의 꿈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월세기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월세기 영업판을 통해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또한 2026년까지 성경 전권 강해 설교를 완성해 바른 믿음의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전파하려는 계획을 잘 진척시키고 있다. 그 비전과 계획을 이루려면 은밀한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역이다.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좋은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된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결국 모든 거룩한 비전의 성취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는 마음만 굳건하면 조만간 숱한 땀을 통해 그동안 진척시켰던 비전과 계획이 멋지게 이루어질 것이다.